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우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러한 설교. 어떤 사람은 너무 귀가 따갑다, 이제 딱지 앉았다, 이렇게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주님이 왜 하셨는가? 그리고 언제 하셨나? 무엇 때문에 하셨나?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때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미혹이 있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른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눈치를 보니까 이해가 제대로 안 돼요. 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다시 말하면 또 몰라. 그러면 다른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즉 내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바로 상황이 어떠냐?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 말 교회에서 마치 그 환난 날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말에 거기에 열 처녀는 많은 성도들이 만수잖아. 열이라는 말은 꽉 찬 충만의 수야.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주님을 맞이하고 어떤 자는 다시 오는 날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 보니까 등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섯은 딱 반으로 분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성도가 있고 주님을 맞이 못할 미련한 성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기에 처녀들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만 가진 미련한 자는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근데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한 그러한 성도는 주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맞이할 성도와 맞이 못할 성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기름이 뭘까?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름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성령님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아요. 성령님. 물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나를 이끌어가면 100%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성령이 소멸되고 기름이 준비됐다는 말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믿음이 교회 나오다가 아이고 잘됐다. 응? 또 다 나오지 말라잖아. 그죠? 우리는 다 나와도 돼. 응? 근데 아마 큰 교회들은 다 나오지 말라고 쪽지 보내는지 몰라요. 누구 정도만 나오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잘 됐다.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핑계대고 안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기절했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기절했다.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방송에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마지막 환난에는 모든 사람들이 임박한 그 환난을 볼 때는 다 기절하리라.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을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그래서 뭐냐?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미혹의 역사가 올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등불이 꺼져간 것처럼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구원받은 목사님일까 아닐까? 가봐야 알지. 가보면 압니다. 응? 가보면 알아.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굳게 성자 되길 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통점 첫 번째는 다 같이 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다 같이 등을 갖고 나갔어요. 그 등을 갖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해도 다 같아. 그냥 보면 몰라.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타작마당에는 뭐가 있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똑같아요. 근데 자랄 때 잘 연그른 건 알곡이 되고 잘 연글지 않는 것은 쭉정이가 되어서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또 뭐냐? 이 곡식밭에는 뭐가 있죠? 가라지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고 있는 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서 알곡도 되고 쭉정이도 돼. 그럼 쭉정이는 버려.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는 곳에 뭐도 있지요? 가라지도 있어. 그럼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자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언제 하냐?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결실할 때 되면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먼저 처분합니다. 단으로 묶어서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서 또 쭉정이를 골라내. 알곡만 곳간에 들인다. 이렇게 말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타작할 때가 되면 아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도 평상시에는 알 수 없고 평화시에 알 수 없으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공통점의 두 번째는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해요.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더디웠어. 신랑이 좀 일찍 왔으면은 괜찮은데 신랑이 더디움. 신랑이 더디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누가 진짜냐를 고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더디온다는 게 뭐냐.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가면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네 살아생전에 오는 줄 알고 정말 애쓰며 힘쓰며 했는데 주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에도 오신다는 주님이 어디 오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에 기근이 나고 뭐 전쟁이 있고 미혹의 역사 있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요, 미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보면 처처에 기근 나고 뭐 기근이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진 나고 그 화산 폭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근이 뭐 지금만 있나? 엄청나게 기근 있는 시대가 많았어요. 2000년의 역사를 봐도 주님 말씀한 후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오고 있는 거야. 근데 한밤중에 이렇게 밤중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부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야. 2000년 동안 뭐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사는 자 있고, 그래도 주님 곧 오신다 생각하며 주님을 맞는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재림신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세상에 섞여 살아. 세상에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재림한다며 재림을 막 기다린다고 정말 재림신앙을 갖는다고 어디 거룩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상에 사지 않는 게 아니야. 따로 저기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살아. 다 세상에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다 졸며 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거기를 떠나서 살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야. 그냥 섞여 사는 거야. 응?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밖으로 가야 돼. 세상 밖으로 가서 살 수가 우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에 같이 섞여 사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곧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고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냥 막 그거 무시하면서 오긴 뭐가 오냐? 똑같은데 2000년 동안 똑같이 우리가 젊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막 그런 얘기했고 똑같은데 뭘 그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성도가 아니냐? 믿지 않냐? 믿는 자예요. 지금 등을 가졌어요. 등불이 켜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똑같이 켜져 있어요. 지금 켜져 있어. 그죠? 등만 가졌고 기름 안 가졌다는데 등 안에 기본적인 기름이 있는 거야. 등을 가졌다는 말 자체가 벌써 믿고 구원에 믿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을 가졌다는 자체가. 예비된 기름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릇에.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첫 번부터 등만 있는 사람은 다 버림받을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공통점의 세 번째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죠? 밤중에 그랬어요. 이 소리가 뭘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소리가 뭔가를 알아요. 이 소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근데 다 지금 자는 거야. 자. 근데 거기에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어. 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밤중에 그 말이에요. 밤중은 여기서 말하면 환란입니다. 환란의 때야. 심한 환란의 때. 즉 우리가 임박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야. 임박한 징조. 지금도 임박한 징조냐? 아직까지도 자고 있을 때야, 지금요. 시기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시간을 보면 지금 다들 졸며 잘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임박한 이 집, 신랑이로다 하는 이 소리가 무엇일까?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성도라면 다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 종말의 징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즉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즉 하나님의 위치에 멸망할 사단의 권세가
그 자리에 선 것을 보면 깨달아라. 그런 말. 그게 바로 신랑이로다. 어둠이 캄캄해짐. 즉 사단의 권세가 막강해서 그런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막강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의 것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그땐 다 알아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다 들었잖아요. 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야. 응? 구체적으로 멸망에 가진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거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출현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가 되고, 거짓 음료는 바로 종교적인 세계적인 통치의 권세를 갖는 자를 말하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더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서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흔히 신세계 질서다 그러면 신세계 질서. 응? 또 뭐냐? 세계 교회가 통합되는 거. 세계 교회. 지금 이것을 하려고 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쓰고 있잖아요. 응? 거기에 유명한 목사들, 천주교 교황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합동돼서, 실제로 그런 WCC라는 모임에 보면 온 잡종교들이 다 모여 거기서 정말 귀신 불러내는 초혼제를 시작합니다. 응? 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장악할 때가 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연적인 재해,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또 뭐냐? 세계전쟁이 나는 거예요. 세계전쟁. 세계전쟁은 지금도 한 번, 두 번까지 일어났지 않냐?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통제의 사회가 통제의 사회. 그게 666의 실현이다라고 보면 돼요. 강력한 통제 사회. 거기다 또 하나 뭐냐? 우주과학의 발달입니다. 우주과학.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 한 가지만 보고서 막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은 곧 오셔요. 근데 막 거기 한 가지만 가지고서 막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야. 과학이 얼만큼 발달해야 되냐면요. 지금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더 발달해야 돼. 사람들이 그 환난달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 부자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요새를 만드는 게 많죠. 그래서 막 이런 미국 같은 로키 산맥이나 이런 곳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엄청난 식량과 모든 재료를 넣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또 이런 유럽의 그 알프스 산맥 그런 나라에 가보면 굴을 뚫어가지고 핵전쟁이 나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처를 만들어 놓고 막 그랬죠. 성경에도 그게 다 나와. 그래야 되는, 근데 그거 됐어. 또 뭐냐? 저 바다 밑에 숨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돼. 바다 밑에.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도망가는 자들도 있어야 돼. 우리는 돈 없어서 바다 밑에도 못 가요. 그죠? 그런 만일에 미국이나 알프스 산맥이나 뭐 로키 산맥이나 이런 데에 굴 뚫어 놓은데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야. 다 죽어, 다 죽어.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도 말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곳입니다.
그건 지금 오늘 그 시간에 할 거리 아니니까. 자, 그리고 뭐냐? 별들 사이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냐? 성경에 없으면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이 바보 중에 하나야. 성경에 없는 건 말을 못 해. 응? 자, 여기 보면, 오바다, 선지자가 말한 오바다서 1장 4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 즉 세상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나라 별들 사이에 숨어 그 난리를 피해서 숨어도 다 하나님이 끌어내서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아모스 9장 3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산내에 숨어도 어디에 또 바다 밑에 숨어도 다 심판의 벌을 받게 돼요. 별들 사이에. 근데 우리가 산 꼭대기 가서 숨는 거 다 준비되어 있죠. 밤에 대해 숨는 잠수함은 뭐 옛날부터 있죠. 거기다 잠수함 피난처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별들 사이에 깃드는 것은 지금 실현 단계에 가고 있어. 지금 뭡니까? 우주여행 다녀오잖아요. 그죠? 우주에 살면 여행 갔다 와. 우리도 돈만 있으면 갔다 올 수 있어요. 응? 한 번 가는데 뭐 100몇십억 한대. 응? 화성에 또 지금 가려고 그러잖아요. 화성에. 응? 그게 좀 더 발달되면 그런 것이 다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복합적으로 이 과학의 발달, 정치적인 어떠한 그 세계적인 통일, 종교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제사회 이런 것이 다 되면 그때 세계전쟁 나는 거예요. 세계전쟁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멸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때가 됐을 때 주님 맞으려고 딱 준비하니까 어떻게 되죠? 맞이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을 봅니다. 자, 차이점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느냐, 기름 없이 갔느냐, 그런 말. 그 그릇이 뭐냐, 그릇이. 우리가 이런 그릇,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담는 그릇은 우리의 몸이야. 즉, 우리야, 우리. 우리의 몸이 뭐로 되어 있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야. 즉 여기서 성령이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것에 뭐죠? 우리가 담아야 돼. 뭘?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릇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 여기선 예비한 기름이야. 첫 번째 기본적인 기름은 미련한 자도 있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그 말은 저 불빛을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밤중에 우리가 등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예비된 기름입니다. 이것은 결국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즉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냐? 그 환난이 올 때 환난에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계속, 즉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양은 뻔듯한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즉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 것은 우리가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이게 껍데기 신앙이야.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은 쉽게 말하면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해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날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기를 지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으면 밀어낸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이것이 바로 경건이란, 즉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 밤중에 그 소리가 날 때, 신랑도 하는 소리일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기름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뭐지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예요.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갔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갔어요. 즉 누가 예비한 기름을 가진 자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존속돼야 된다는 거야. 환란의 바람이,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그럴 때 육체의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믿음, 넌 자신 있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 우리가. 그러나 뭐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름을 예비한 자가 되면,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좀 건방지다, 교만하다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따라갑니다 라고 말했고 얼마 있다가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갈 때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따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비유가 주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크게 세 번째로 비유에 주는 교훈은 뭐해야 되겠죠?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뭐죠? 예비된 자입니다. 예비한 기름을 가진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깨달아야 돼.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보고 깨닫고 준비하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솝이라는 우화 작가가 있었죠, 옛날에. 이솝이라는 사람은 전설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전 약 6세기, 그러니까 BC 600년쯤에 이제 그리스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에는 옛날에 그런 것이 많았죠. 철학자도 많고. 이솝이라는 사람이 글을 많이 써가지고 재미나는 글을 써서 이제 이렇게 교육하는 데 썼어요. 거기에는 다 동물들이 뭐죠? 사람을 의화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런 것이 있어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이제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쫙 해가지고서 한 마리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음식을 나눠요. 사자가 말하고, 나귀야. 나귀가, 예. 이걸 아주 잘
잘 공평하게 나눠라. 균등하게 나눠. 그러니까 나귀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3등분해서 다 똑같이. 그 사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잘 나눴습니다, 사자님.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잡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따위로 나눴어? 화가 확 났어. 확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 죽여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여우하고 둘이 남아. 여우야, 예, 네가 나눠봐. 그랬어요. 그 여우가 생각해보니까 지혜가 떠올랐어. 그래서 90대 10, 즉 90%와 10%로 나눴어. 그리고서 사자님, 이 90%는 당신의 몫입니다. 10%는 제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래.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혜가 생겼니?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 하는 말이 예,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여우는 사자의 마음을 뚜려본 거예요. 사자의 마음. 그냥 보면은 누가 똑똑한 것 같아? 나귀가 잘한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나귀는 죽었어. 누구는? 여우는 살아났어요. 여우가 뭘 보고 깨달았다고?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돼. 아버지의 뜻. 자, 동성애자 뭐가 나쁘냐? 그 불쌍하다. 나면서부터 그런데 어떠냐? 라고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한 것 같고 아주 공평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그거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 나가야지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가면은 다 망하는 거야.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뭐냐? 이 예비한 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눈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는 거야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뭐냐?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근데 신랑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준비하려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하고 오니까 문 닫혔어요. 우린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에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알죠? 금시간인가? 네, 금시간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다. 그런 뜻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만약 우리가 교통사고 내는 중증사고가 났어. 그러면 대부분 다 1시간, 약 중증사고가 1시간 동안 안에 처리가 되면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살 확률이 낮아져요. 우리가 흔히 있는 뇌졸중 같은 거 해서 쓰러졌어. 그러면 약 2시간에 길어야 3시간. 그 시간 안에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95% 이상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도 절대로 정상적으로 가깝게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평생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죠. 만약 불이 났다. 그 불이 났을 때에는 그 골든타임을 5분으로 생각해. 5분 동안에 제압을 하면 큰 불이 되지 않아 금방 제압이 되는데 지나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골든타임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이 언제죠? 신랑이로다 소리 들으면 때는 늦으리야. 때는 늦으리.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것처럼 바로 지금이야. 바로 현재.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구원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소리를 듣고 등불이 꺼져가니 이제 불이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아. 꺼지면 신랑 못 만나. 그러니까 나눠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예비했던 자들이 그래 알았어 나눠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나눠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랬지만은요 나눠줄 수 없다라는 단호한 거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 가지고 나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 나의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구원은 뭐냐 대신할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어.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내 뜻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더 깨어있는 자 슬기로운 자 예비한 자가 되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이제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비하는 자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물로 축복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 즉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늘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